오늘은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이죠. 광야를 지나며.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자신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 여러분 이제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라헬은 여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예요. 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정작 결혼식 첫날 밤에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가 라헬을 대신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삼촌이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 여동생 라헬도 준다라는 술수를 부려서 야곱을 종처럼 부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시끄럽게 출발한 가정이 순탄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순탄할 리가 없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지만 출발이 이렇다 보니까 가정 안에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야. 사랑과 전쟁. 이러한 갈등의 한 복판에서 두 사람,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대비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있으나 만족은 없었던 라헬. 사랑은 있으나 만족은 없었던. 여러분, 두 아내 중에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은 라헬이에요. 라헬, 동생 라헬.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뭐 얼굴도 예쁘지만 몸매도 너무나 잘생겼어요. 야곱이 어찌 보면 이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7년을 더 일했으니까 총 14년을 라헬을 오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14년 동안 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처럼 일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하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애가 없으면 참겠어. 나 혼자 애가 없으면 참겠다. 그런데 자기와 경쟁도 되지 않는 못생기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교도 안 되는 이 언니에게 아이 문제로 뒤처진다는 게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질투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해요. 30장 1절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남편 야곱이 하나님도 아니고 만약 자신에게 애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야곱 사이에서 애를 잘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문제예요? 야곱 문제예요? 라헬 문제예요? 라헬 문제지. 왜냐면 남편은 다 언니랑 이제 해서 잘 낳고 있으니까 라헬이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이게 시기가 나오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애 낳게 하라고 막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 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빌하를 갖다가 씨바지로 넣어줄 테니까 애를 낳아달라고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몸종은 자기 거예요. 이게 빌하가 내 거란 말이에요. 몸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종이 낳은 아이도 자기께 된다. 이 원리가 있었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줘서라도 언니를 이겨야 되겠다는 거야. 승부욕 장난 아니야. 이 여자 웬만한 승부욕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언니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루는 들에 나갔다가 보니까 합한채라고 이 합한채를 발견해갖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 엄마 레아를 위해서 엄마 이거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주고 그걸로
좀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으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건네줬어요. 여러분, 이 합한채는요, 당시 고대 때,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을 돕고 그 다음에 불임을 치유하는, 그래서 성적 매력을 자극하는 약초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라헬, 이 동생 라헬이 자신의 경쟁 상대인 언니 레알에게 남편, 언니, 내 남편 이 야곱을 좀 밤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그 약초 나한테 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렇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 결핍이 얼마나 컸는지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보내서라도 이 결핍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 언니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우위에 있냐면 남편의 사랑받는 사람이 서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멸시한다고, 좀 주인한테 사랑도 못 받는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남편 사랑도 받고 가정에서 지위도 높고 언니보다 지위도 높고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은 광야같이 허한 거야. 광야같이 허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바구니가 하나씩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구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구니는 한 구석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구니에 각자 자기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채워요. 누군가는 돈을 열심히 채워요. 또 누군가는 학벌을 열심히 채웁니다. 나는 올라갈 거야. 난 명예를 채워야지.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관심 또는 인정, 또 사랑을 채우려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거를 채운 사람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채워졌으면 재벌들이 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대통령이 뛰어내렸겠어요? 이게 채워졌냐고.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구멍 뚫린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것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오직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이 그걸 메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것만이 그것을 메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려운 말로 소유 가치로 살지 않고 존재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소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나의 존재가 뭔가, 그것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미가 뭔가, 내가 의미가 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 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존재가, 내 존재가 인식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가족들이 서로 힘들고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마음이 비어있는 그 구멍이 그때야 메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그 경험을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나 때문에 그런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동생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뭐가 필요해? 이 여자는 다 가졌어. 자신의 마음에 영적 목마름이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자신보다 못한 언니에 매여서 질투한, 인생을 그 질투심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녀요. 애를 낳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여인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광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공허한 광야. 그래서 남편에게 애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이것을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면서, 우리 아까 읽었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임신 못하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난리야, 나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협박하라고, 죽겠다고 협박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라고요. 남편이 하나님한테 해.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라고, 기도. 그러고 보니까 이 여러분, 라헬은요, 이 여동생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 했어. 기도하는 것만 안 하고 다 한 거야. 뭐냐? 사람 만나서 모의했죠. 그리고 협박했죠. 남편 협박하죠. 그리고 남편한테 씨바지 들여보내준다고 했죠. 그리고 언니한테 남편 내가 당신 줄 테니까 합하채 내가 달라고 해서 그것도 뺏어오죠. 다 했어, 다. 그런데 정작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이 가족들이 20년을 채우고 아버지 집에서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그 여자의 형제들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 텐트에서 드라빔이라고 그 가정에 있는 우상 있어, 우상. 그러니까 불상 같은 거, 우리로 보면 불상 같은 거지. 불상 같은 거를 이제 드라빔을 찾아요.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 라헬이라고, 라헬. 이 여동생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 신앙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자기 친정의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 편리한 대로.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대로 채우는 그런 도구로 여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빌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못 만났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을 진정 믿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 만나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면 결코 그 영적 결핍에서 오는 그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공허함을 메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외면당했으나 기억된 레아. 외면당했으나 기억된 레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언니 레아는 성경에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어요.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이건 단지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맵시가 없다, 좀 덜 생겼다, 뭐 좀 못났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예쁜 라헬, 이 여동생 라헬에 비해서 이 언니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야외 활동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던 사람이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라헬이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 양떼도 먹이지만 사람들한테 자신의 미모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신의 미모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자신감 있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나 언니 레아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첫 번째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레아 입장에서 이 언니인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여동생을 사랑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레아가 7년 동안을 얼마나 강박에 시달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을 이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거기에 결혼 지참금이 되잖아요. 7년이 원래는 3, 4년이지만 7년 동안 일하면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로 일해서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결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레아, 이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쪼급이 되겠어. 내가 먼저 시집 가야 되는데 여기 문화에서는 여기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먼저 순리인데 나는 결혼식도 못 가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면 어떻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주 좀 데려가 주세요. 왜 나랑 결혼한다는 여자는 없지?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런가? 네.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드디어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됐어. 옳다구나. 내가 차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 먼저 신방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래 이번에는 내가 먼저야 이런 마음이었을까 레아가? 내가 이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야곱이요 동생 라헬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2배로 일한 걸 알아. 근데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신혼방에 있는 것을 야곱이 발견했어. 뭐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망스러운 야곱의 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 여인이 어떻게 볼 거야? 원망. 실제로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여겼는지가 2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아까 여기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게 사네라는 단어거든요. 사네. 이 사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래 의미는 미워하다예요. 미워하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미워하다. 미워하다. 그러니까 미워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미워했다고. 증오하고 싫어했어. 미워했어요. 뭐 때문이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레아 너 때문에 속아서 14년을 일하게 생겼네. 종처럼 아주 그냥 7년으로 끝낼 거를 아주.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안 된다고 막 네가 아버지 앞에 가로막으면서 아버지 저 창피해서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아버지를. 뻔뻔하게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누워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레아도 자신을 동생 라헬에게로 끼업하는 이 레아 입장에서도 나를 1+1으로다가 끼업하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원망스럽겠어요. 이 시집을 보내는데 나는 뭔데 이 아버지가 1+1으로 보내? 게다가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도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믿었던 아버지나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 불행한 여인이야.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6명이나 낳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 김창옥 선생님 보니까 그게 무슨 원리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6명이나 더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종을 드리잖아요. 여종을 들여서 잠자리를 하지 않더라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건 이제 성문서지만 그러나 야곱은 당시에 이제 이게 글자로 적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 구전으로 다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전으로 넘어온 것에 따라서 이 규례에 따라서 이 야곱은 아내 레아가 미웠지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 그렇지만 사랑하는 라헬에게 9번 들어갈 거 레아는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한 번만. 그런데 그 한 번에 원래 아기가 확 들어서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번의 잠자리에도 아기가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예요. 특히 남편 야곱에게는 미움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늘 동생에게 비교당해온 여인이야.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런 레아는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이 여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는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레아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 따라해볼까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이게 뭐야? 보라 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붙였던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뭐냐면 이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시므온. 따라해볼까요? 시므온. 드르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드르심. 여러분 쉐마라고 이제 들어보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예, 우리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나오잖아요. 쉐마가 바로 시므온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시옷 미음이잖아요. 여기도 쉐마가 시옷 미음이잖아요. 같은 말이야. 들으심이란 말이야. 들으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어서 셋째 레위는 연합. 따라해볼까요? 연합.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 셋을 낳는 동안에 계속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남편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속 남편을 향한 그 갈망함이 계속 있다고. 그러다가 네 번째 유다를 낳았어요. 이 유다 이름은 찬송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찬송. 예, 유다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유다를 낳으면서부터는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했어. 남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목말라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것을 계속 표현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마음 바구니, 아까 우리 마음 바구니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뚫려있는 마음 바구니에 그곳에 원래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채워지겠지. 그러면 나의 공허함, 외로움이 채워지겠지. 그 마음으로 계속 넣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 귀하다는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 라헬을 한 명도 못 낳을 때 몇 명을 4명이나 낳았다고. 내 몇 명을 낳아도 남편은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그녀의 광야는 계속 진행돼.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 바구니에 뚫려 있는 그곳에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다, 찬송, 하나님이 나의 찬송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없는 것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럼 주님이 채우세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우리 청년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지 19개월 때 열 때문에 고열을 알아가지고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어요. 막 손으로 집어먹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거기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헬렌 켈러에게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셜리번은 짐승 같은 그 헬렌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손바닥에 물, 영어로 워터겠죠. 물을 계속 여러 번 쓰는 겁니다. 물 쓰고는 찬물을 그 손등 위에 쫙 부어요. 아, 이게 물이구나. 그녀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이걸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헬렌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렌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주셨을 뿐이다. 헬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한 인생이 아니라 헬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바라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아의 인생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결핍의 자리, 광야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한계를 이제 남편 사랑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면 돼. 신앙으로 넘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공허함, 결핍, 이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나에게 공허함이 있습니까? 나의 없음이 있나요? 나에게 결핍이 있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멋있게 생기고 자신감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 늘 당당했던 라헬이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결핍에서 오는 궁핍함을, 이 결핍에서 오는 이 공허함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드림이 그냥 나의 소원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 주님이 만나주겠다잖아요. 그러면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고 내가 의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뭐 이렇게 후손들, 그 부인들이 죽어서 가는 묘실, 그 가족 묘실이 있어요. 가족 묘실에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그 묘실에 장사되었을까요? 레아예요. 바로 레아. 하나님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상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를 오갔던 라헬은 그 라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나의 결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레아를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함께 레아가 그 묘실에 누웠습니다. 라헬은 못 들어가요. 영원히 기억된 사람은 레아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승리자입니까? 누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레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굉장히 응답 잘 해줄 거야. 저 중직자, 저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저분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거야. 교회 오래 다닌 저분이 기도하면 아주 하나님이 잘 들어줄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니까 잘 들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기도는요, 누가 하나님을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윤지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시다. 그럼 주님이 이 아무도 없는 광야, 이 헐 벌판인 광야에서 만나 주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의 광야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의 악단 영화를 좀 같이들 좀 봤죠. 몇 번 보셨는데 거기에 광야를 지나며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어떤 모 성도님께서 주일 찬양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곡이라 그리고 이게 박자가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함께 부르려면 제가 리더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게 완벽하게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기타를 가지고 이제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가 하나하나 이제 곱씹게 됐어요. 혼자 부르게 되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내가 그 곱씹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광야가 있듯이 제게도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부분이 참 많이 제 마음을 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높음과 꿈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곳이에요. 시원 형제가 뇌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인가 벌써? 2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또 말씀 공부 중에서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생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왔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형제예요. 그래서 저 형제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목사다.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 중에 사회복지사를 선택했어요. 사람을 섬기길 좋아하는 형제예요.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딱 맞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형제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주님 뜻에 100%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요. 이 중요한 때 일어나라고 사모님이 뺑 누른 거예요. 이 중요한 때 뺑. 100% 거룩한 자, 그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의 그 인생 광야에 함께 해주신 주님을 아까 유다 뭐라 했죠?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찾는 형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형제가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는 거 좋은데 네가 독창을 해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앞부분을 시킨 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진솔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럼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그때 채우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비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진정 주님을 찾고 찾아서 인생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